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전체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네,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서서히 이제 본인의 사명을 끝내고 이제 어린 사무엘이 장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지는 이 과정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좀 다시 보길 원하는데요. 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육신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가 더 깊게 한 번쯤 생각해 보자면은 그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점점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일이 적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일이 적어짐으로써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 다시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게 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이어받아야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시고 계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귀가 있지만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계신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방향표를 어떻게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사람이 바로 또 엘리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랐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몰랐던 이 사무엘에게 40년간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인 경험을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대목은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과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또 사명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우리가 뭐 색안경을 여러분도 아마 다 끼고 계실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타락한 제사장의 집안,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가 말년엔 이러했지만 그래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면서 12지파를 또 하나로 만들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잘 했던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했는지에 대해서를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줘야 할 이 사명들을 잊지 않으시고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제가 10년 전 사건이 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8월 달에 중고등부 교사로서 보조 교사로서 수련회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일전에 제가 한번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설교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 학교를 다녔으니까 뭐 기도하는 자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라. 기도를 마치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라. 뭐 똑같이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제 저녁 집회 시간에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제 옆으로 딱 오셔서 제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하고 지나가셨어요. 호성 형제 기도할 때는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고 싹 지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회개부터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제 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됐던 그 부분들 그런 것들 고백함으로써 제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기도를 해봤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약해 보이고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저렇게 기도하나 싶었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제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딱 했는데 한 10분, 20분 지난 줄 알았더니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이제 2시간이 지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요. 그 전도사님께서 제 귀에 대고 호성이한테 기도할 때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라는 이 기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줬고 제가 그것을 따랐을 때 그것을 행했을 때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셨던 그 귀한 경험들, 은혜들의 경험들을 또 잘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이제 체험을 한 사무엘은요, 이제 장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제 19절과 21절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이 이전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판의 말씀들을 사무엘에게 해주세요. 사무엘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엘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또 아버지와 같이 자기 어린 시절을 돌봐줬고 교육시켜준 그 제사장에게 그 집안이 이제 이러한 길로 가겠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저는 심히 놀라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제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도 그가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가정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단에서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제주도에 있는 뭐 한라부터 이제 백두까지 우리 한반도의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최남단까지의 그 영역을, 즉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그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마지막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네, 여러분,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요,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본인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 우리 굉장히 좋아하시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로 있을 때 그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형통의 복을 가지고요,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 별거 다닌 신분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였고, 결국 그 왕이, 이 다니엘이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다른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밝히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웃,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이웃이라는 것,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이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는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 저희를 깨워주셔서, 또 이 주님의 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온라인으로서 주님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짧게나마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말씀들, 각자의 마음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이웃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허락해 주신 그 형상들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일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정말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